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장렬하는 태양도 쏟아붓는 비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더워서 지치기 쉽지만 다시 선선해질 가을을 기다리며 엔터 교우들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게 돌봐주십시오. 저희 교회의 4개의 목장마다 각각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VIP들을 저희가 우연히 자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필리핀 두마게티 목장에 속한 3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꼴을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군대에 있는 서로 형제 제대까지 지켜주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제동 예지 예비 부부에게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제오 지영 부부에게는 신실하게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박성국 선교사님, 선교 사역의 차가 폐차가 되어서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도움의 천사들의 손길들로 인하여 사역에 지장 없게 차량 구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 살아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확신의 삶을 하는 지체들에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삶을 주관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성령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한몸. 교회는 한몸. 로마서 12장 4에서 5절.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에서 5절. 2가지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구원의 3가지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4가지 권위의 원천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4가지 권위의 원천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도의 5 원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전도의 5 원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주께 번제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확신의 삶 1단원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예, 그 확신의 삶이 끝나면 그동안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는 건데 제가 영상 창피하다고 녹음만 해서 보냈는데 다 틀어주셨네요. 예, 발표하겠습니다. 확신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기본을 잘 세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이지만 내용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긴 결과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확신의 삶을 통해 저를 비롯한 전 교인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해 갈 것이 기대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나름 성실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돌아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비로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는 달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도 모른 채 바쁜 일상에 파묻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 안에 없던 사랑, 용서, 인내 등의 성령의 새 속성이 자라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 속성인 자기의, 이기심, 부정적 언어가 툭 튀어나와 좌절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새로운 삶 양육을 받으며 옛 속성인 견고한 진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꾸준히 주님 앞에 드러내어 기도하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친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방향뿐 아니라 주님의 속도와 주님의 방법도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받은 구원과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내 지성이나 감정, 경험과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서 이해가 안 된다고, 감동이 없다고,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또는 계속 해왔던 일이니 바꿀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온갖 핑계를 대며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 명령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전도를 거부하는 5사람의 이름을 왼손에,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5사람을 오른손에 적어 2손을 모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의 원리는 실제적이고도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 전할 수 있도록 간증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제 결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끝으로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예학 목장이 말씀과 기도,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성실하게 확신의 삶 양육을 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오늘
5절에서 9절하고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눠서 읽을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주위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요즘 삶 공부가 아주 활발하게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확신의 삶을 1대1로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부려먹으십시오. 아주 활발하게 다 같이 삶 공부를 하는 중에 있어서 너무너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보에는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제가 중간에 하다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향한 도전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CF에 그런 게 있습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잇몸 CF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정말 그 약 먹으면은 마음껏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여러분 약만 믿고 뭐 그렇다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세상 문화 마음껏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도 세상 문화를 계속 즐기고 거기에 푹 빠져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정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뭔가 모르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그래서 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바르게 살고 싶은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런 도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만 받으면 아무리 뭐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오다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구원파에서 기대하는 답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살인을 했어도 천국 간다. 자,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요,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지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아주 어리석고 아주 아이들 같은 수준의 질문이란 말이죠. 이 질문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구원받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구원받으면 아무리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습관도, 잘못된 습관도 고쳐버리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술을 좀 끊어야겠다. 아니면 좀 최소한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또 내 감정적인 부분도 욱하는 이 성질 내가 조금 더 다스려 봐야 되겠다.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선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야, 천국 가? 야, 그럼 뭐 됐네. 막 살아도 되겠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잖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내가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구원받죠. 네, 어떤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실수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의도가 아니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러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난 괜찮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자신 있고 담대하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관계돼서 조금 애매하고 내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자신 없는 분들은 저하고 1대1로 예수 영접 모임을 꼭 하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논리적으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오는데 그냥 사람 만나러 오고, 예배는 관심 없어요. 누구누구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만나 수다 떨고 재밌고, 전혀 생활 삶 속에서 기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별로 죄책감도 안 느껴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하던 거 옛 습성대로 그냥 살고, 뭐 어쨌든 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지 근거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에베소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5절에서 이런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성도들 사이에 있었는지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아주 가장 강력하게 퍼졌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 네. 영지주의는 딱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영만이 선한 것, 거룩한 것이고 이 세상의 물질, 이런 육체, 이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영과 육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만이 중요하고 물질 세계,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악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아무런 짓을 해도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아주 악한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절제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네, 짝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진노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잘 되라고 주시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답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런 빛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9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확 되죠? 그죠? 이거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부담감이 확 드는데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삶이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춰줘야지만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선하고 의로운 진실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빛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딧불만한 빛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달이 빛을 내잖아요. 보름달 되면 환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달이 비추는 그 빛이 달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태양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태양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줬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여러분 빛 반사 못해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 잎사귀라도 맺고 열매라도 맺는 거 아니에요? 네, 붙어 있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선하고 의로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옛 성경에서는 때를 아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세월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기회, 때를 얘기합니다. 아, 때가 왔다. 야, 기회가 왔다 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아껴라 하는 단어는 이게 참 번역이 참 희한하게 됐네요. 아껴라 하는 단어는 사다, 영어로 buy 그런 단어예요. 산다. 여러분 기회를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회를 사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기회를 사라. 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 파랗게 지금 적어놓은 저 말입니다.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라. 의미 있는 시간을 붙잡아라, 잡아라. 적극적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 살면서 아주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백수도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십니까? 넷플릭스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영상? 1-2시간?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저도 넷플릭스 잘 봅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보는 데서 그래도 내가 10분 정도라도 떼서 하나님 말씀 읽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잡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죠? 너무 바빠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옷 입고 막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막 일해야 되죠. 정신없이 기도할 시간 없죠. 그래도 우리가 TV 보고 스마트폰 보는데 시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조금 빼서 여러분 TV 보고 스마트폰 보는 거 그거 중요하고 쓸모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10분 정도라도 중요한 일에 내가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날에 기회를 붙잡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바쁘다 하면서 시간 엉뚱하고 의미 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시간 가운데서 내가 안 해도 될 일 하고 있는 거, 또 악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 그 가운데서 내가 기회를 붙잡아서 선하게 사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자, 1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자,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시간에 할 수 있는 것 1시간에 내가 한다 그러면 9시간 버는 거죠. 내가 10개월을 해야 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3개월 정도에 끝냈다고 하면 내가 7개월의 시간을 아마 버는 게 될 겁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막내에게 건전지를 사오라고, 애노가 건전지 좀 사오라 그랬더니 듣자마자 얘가 건전지 사러 막 뛰어나가요. 홈플러스에 한참 뛰어갔다가 더운 때 땀 뻘뻘 흘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건전지 사요? 물어보는 거예요. AA 건전지가 필요하거든. 그랬더니 듣자마자 또 막 홈플러스 뛰어갑니다.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몇 개 사야 돼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딱 어떤 건전지를 몇 개를 사야 될지 한 번에 듣고 가면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그저 잘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겠죠. 엄마 오늘 나 엄청 바빴어. 아빠가 건전지 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홈플러스를 몇 번씩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뛰어갔다 왔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딱 제대로 들으면 끝나는 일들을 몇 번씩 이렇게 의미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정말 잘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여러분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물며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나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정말 인생이 여러분 술술술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좋지 않고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또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자꾸 자기 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괜히 바쁘게만 하고요, 많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우리 자녀들 키우려고 참 그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들 소비하고 자녀하고 또 관계도 또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청년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무턱대고 막 뛰어들어서 30세가 넘어가면 막 후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음악하는 청년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일이 잘 풀릴 텐데, 여러분 빛이 되는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술과 성령을 지금 함께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18절, 네 맞네요. 우리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과 성령을 같이 비교한다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술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술을 처음에 먹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서 먹지만 여러분 술을 점점 마시다 보면요, 사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내가 감정이 막 다운될 때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점점 더 다운이 되죠.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술을 마시면 외로움이 달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점점 외로움이 더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술 먹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를 기쁘게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18절서부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20절, 21절, 18, 19,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진짜 명령형 동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게 유일한 동사입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동사에다가 ing, 동명사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죠. ing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be fill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speak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speaking.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singing. 또 찬송하십시오. psalming입니다. psalming.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thank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순종하십시오. submitting.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노래 부르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시제가 이 헬라어에는 반복 시제와 단일 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시제죠. 여기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시제는 반복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기도로 받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살라고 주신 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보낼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바쁘시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정말 귀하게 쓰십시오.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묻는 삶, 인생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리 찬양 같이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맞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물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맞으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아버지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과 아버지 내 신과 또 내 계획에 묻혀서 내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국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인생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 참 좋은 방법으로 이 뜻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는 그러한 정말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 정말 헛되이 쓰지 않냐고 소중한 아버지 시간들로 아버지 저희가 기회를 붙잡는 아버지 기회를 잡고 정말 선용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분별하면서 아버지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셔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빛의 산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선한 놀라운 정말 진실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저희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상황 가운데서 허덕허덕하면서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결심이 있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 인생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다투고 질투하고 그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의로우심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고이 보셔서 교우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빛의 자녀다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을 귀하게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다짐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